사랑의 인사입니다. 저는 인사동 거리에서도 부모님들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인사를 하거든요. 사랑의 인사를 먼저 합시다. 함께 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가족과 부모 조상님들 사랑합니다. 나는 가족과 부모님들을 사랑합니다. 나는 나라와 세상을 사랑합니다. 나는 나라 세상을 사랑합니다. 나는 우리 모두를 사랑합니다. 나는 우리 모두를 사랑합니다. 부처님 사랑합니다. 부처님 사랑합니다. 보살님들 사랑합니다. 보살님들 사랑합니다. 암성주님 사랑합니다. 마음성님 사랑합니다. 대본 끝입니다. 박수. 오늘은 여러분 춤을 필요하니까 춤을 드리기 위해서 예쁜 하는 것인데 부처님도 사랑이죠. 하느님도 사랑이고 부처님도 사랑이고 사랑뿐인 세상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공부를 해서 깨달은 건 결국 이 세상에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한 하루도 이 한순간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사랑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무정을 이렇게 벽이나 이런 플라스틱 제품이나 이런 커튼도 살아있고 나하고 같이 사랑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못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살아있고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들 앞에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죽음의 먼지 속에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 세상 만물이 전부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사랑 중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진실한 사랑이 무슨 사랑인가? 바로 애미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애미는 자식을 무조건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보다 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지고 이 내려져 있는 이 세상이 전부 사랑뿐인데 사랑의 근본적인 신명 세계가 다 갖춰져 있어요. 우리가 하늘과 이 신명의 세계가 전부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지극정성 기도를 위해서 제가 또 백두산을 갑니다. 저 그저께 백두산을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20일 정도도 채 쉬지 않고 바로 29일 날 또 백두산을 갑니다. 이번에 가가지고 세 번을 제를 아주 중요한 제를 지내고 왔는데 총 28분이 갔었어요. 총 28분이 가셨는데 그 중에 스님들이 5분이에요. 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영락사에서 그 봉안제 할 때 봉안제를 아주 영법하게 문화재 스님들이 와서 하잖아요. 이번에 문화재 스님들이 같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동원 하운사에서 백중제 7월 24일, 8월 24일이 백중날입니다. 백중제를 지내고 그 다음날 수월 스님 열반지에 가가지고 열반제를 지내고 백두산에 가서 장백폭포 앞에서 수룩 용왕제를 지냈단 말이에요. 원래는 백두산 천지 물 앞에 가려고 했어요. 백두산 갔다 오시고 손 들어보세요. 갔다 오시고 지금 백두산은 천지를 볼 수 있는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는 거예요. 산을 타 올라갑니다. 그런데 15년 전부터 백두산 천지물은 출입 금지예요. 15년 전부터. 그런데 그 출입 금지된 곳을 저한테만은 허락돼 있어요. 제가 올라갈 수 있게끔 안내를 합니다. 그 책임자가. 그런데 이번에 인원이 너무 많고 그리고 제가 올라가면 따로 올라가면 돼가지고 제가 이번에 그 물 앞에 가지를 못했어요. 그냥 백두산 장대폭포 앞에서 기도를 했는데
물 앞에 못 가니까 그까지 가야 된다는 생각이 끊을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추석날 새벽에 백두산 바로 천지 물 앞에서 수용왕대를 조상님들 모시고 지낼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백두산 기도 신청하신 분은 다시 백두산 기도문에 다 적어야 돼요. 주소하고 전부 적어서 그걸 제가 일일이 읽어드리고 그것을 출근을 하면서 태워줍니다. 태워줘서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끼어있는 나쁜 기운을 자꾸 소멸해 주는 거예요. 한 번도 빠짐없이 그것을 자식 이름, 자기 이름은 적을 필요, 자기 이름 본인을 기도해달라 할 필요가 없어요. 본인은 적긴 적으니까. 본인은 어머니는 적는다가 자식, 남편, 딸, 사이 이런 한 사람에 한 단씩 적어야 돼요. 그래 한 단씩 제가 불러보시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중에 업신이 있어가지고 귀신이 붙어가지고 방해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식의 아니면 딸의 앞날을 방해하는 것이 잡신이 붙어가지고 있는 경우 저는 그 잡신을 제가 붙여서 거기서 알려버려요. 근데 백두산 천지는 어떤 곳이냐면 우리 지구 전체의 자궁자리. 자궁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궁자리에 누가 계시냐? 아주 중요한 분이 신명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은 부천hen녀 마고님이라 그래요. 부천hen녀 마고. 부천hen녀 마고라면 말이 어렵죠? 말이 어렵죠? 부천hen녀는 중국에서 모시는 도교에서 모시는 명치이고 마고님은 우리나라에서 옛날부터 내려오던 마고할미라 말을 알죠? 그분이 누구 계세요? 삼신할미다. 삼신할미는 아시겠죠? 삼신할미가 생명줄을 내려줘야 자손이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결혼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어머니가 기도가 모자라가지고 삼신할미가 그 집안에 활동을 못하고 있다는 말과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된다. 그러니까 자식이 결혼을 못하고 있는 것은 무조건 애미 잘못이에요. 애미가 정성이 부족하든지 애미가 자식을 교육을 잘못시켰든지 그리고 가장 큰 잘못이 뭐냐면은 부업을 지어버렸어요. 그 부업을 여러분들이 그게 얼마나 큰 부업인지 모르고 있어요. 무슨 부업이냐? 무슨 부업이냐면은 자식의 아버지. 지금 여러분 옆에 살든 안 살든 상관이 없어요. 돌아가셨던 지금 살고 있는데 다른 사람하고 살든 아무 관계 없어요. 이혼이라는 것은 우리 가족 간의 법률적인 문제예요. 자식이 나면은 이혼이 없습니다. 자식이 나면은 이혼이 아니에요. 그것은 영적으로 이혼이 인정되지 않아요. 저승세계에서. 자식이 나면은 이혼이 아니다. 본인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식이 있으면은 그 집안에 귀신이에요. 그리고 그 자식이 나고 다른 데 가서 다시 자식을 낳았다. 그 두 집안의 귀신이에요. 그래서 세 군데 가서 또 낳은 사람이 있어. 있어요. 네 번째까지 봤다니까. 그거는 인연이. 여러분이 사주를 보면은 남편을 몇 사람을 만나야 된다 이게 나와 있어요. 그거는 이 세계 자기 운명이야. 자기의 업이라고. 그리고 거기에 가서 계속 자식을 낳아줘야 돼. 몸으로 떼어줘야 된다. 그건 자기 업이야. 그런 사람은 어떤 정책이냐. 그런 분이 계실 건데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 분은 어떤 전생이냐. 내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 안타깝게 생각해야지 그걸 무시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어떤 전생이냐면은 전생에 전쟁터에 나와가지고 대장군으로서 남자예요. 전생은 남자라고.
남자 대장군으로서 적군을 너무 많이 주겠다. 살상의 업이 있어요. 그 살상의 업이 결국은 이게 죽이는데 말하자면은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 대의명분을 가지고 적군을 죽인다. 그런데 그 죽이는 것을 쓸데없이 아주 잔인하게 아주 이 잘못 죽이는 이런 상황이 되면은 여자 몸을 받아서 몸으로 뛰어요. 그래서 그 원한을 해소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분은 전생에 반드시 남자로서 전쟁터에 나와서 너무 많은 살상을 잘못된 살상을 했다. 이렇게 보면 다 맞아요. 그래서 인체는 그렇고 그리고 몸으로 희생이 돼가지고 몸을 띄우는 사람도 그것도 살상의 업이고 전생은 남자예요. 이러한 인연법이 생명 인연법이 돌아가고 있는데 자 지금 이 생에 자식을 놓았는데 그 자식을 놓아준 사람은 누굽니까? 아버지 바로 남편이란 말이에요. 그 자식의 아버지 남편. 그런데 자식이 어릴 때 큰 구원을 줘요. 무슨 구원이냐? 이 원수야 내가 네 같은 놈을 안 만났으면은 이번 몇 번을 안 사지 않았고 원수 소리가 나와버립니다. 남편. 이것이 가장 큰 구원이에요. 그것도 자식 앞에서 어린 자식 앞에서 단둘이 싸우면 되는데 그 자식이 3살이든 4살, 2살이든 다 알아듣고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 순간 무의식적으로 아버지 어머니가 저렇게 싸우는데 내가 결혼하면 뭐하나 무의식적으로 생각이 딱 들어가면은 자기가 거기에 기억하든 안 하든 결국은 결혼을 하는데 짝을 만나는데 결정적인 정서적인 장애를 갖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자식이 결혼 안 하겠다 이런 것은 결국 어머니가 폐부를 찌르는 하나의 큰 애미 잘못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결혼 안 하겠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안 하겠다고.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결혼 안 하겠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왜? 짝이 와도 그걸 자기가 자꾸 겁을 내는 거예요. 만남을 겁을 내는 거예요. 그 만남을 겁을 낸다. 같이 사는 것을 겁을 낸단 말이에요. 그게 원인이 뭐냐? 바로 아버지, 어머니가 싸우는 모습을 어릴 때 봤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절대 애미는 자식을 위해서 남편에 대한 마음속에 갖고 있는 원망을 전부 용서를 하시고 전부 내려놓으셔야 돼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그러셔야 됩니다. 근데 아직도 그냥 가슴을 꽉 쥐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간곡하게 법문을 하는데도 도대체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가슴을 맺힌 한이 너무 많아가지고 남편에 대해서. 그래서 이 안타까운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오늘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구업 신구의 삼업인데 몸으로 지은 죄업은 바로 내 뱃속에서 내 자식을 죽인 낙태한 그 죄업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을 죽인 바로 천륜의 죄를 지었다 이겁니다. 그게 젊을 때는 몰라요. 이 천륜의 죄인지 역천의 행을 행인지 몰라요. 그 역천이란 말이에요. 어미가 자식을 죽이는 것도 역천이에요. 그래서 그 역천의 업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고 그 오늘 기도할 때 그걸 다 풀어버리셔야 되고, 그리고 또 남편한테 원수 소리를 하는 그 업을 그때 좀 참고 그냥 참고 넘어갈 거. 여기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식의 아버지 남편에 대해서 원수 소리를 한 번도 안 하면 손 들어봐요. 박수 한번 쳐요. 박수 한번 쳐. 그러셔야 된다. 그게 천륜이 내려오는 천륜이고, 천번을 만나서 한 이불 밑에 자서 바로 자식이 나는 것이거늘, 어깨만 서쳐도 500생에 있는
물 한 잔을 같이 먹으면 600생의 인연, 밥을 한 자리에서 같이 먹으면 700생의 인연, 이렇게 좋은 진리 말씀을 들으면 800생의 인연, 한 형제가 돼가지고 한 핏줄이 돼가지고 같이 오손도손 어릴 때 살은 인연은 900생의 인연이야. 남편을 만나서 두 사람이 혼인을 해가지고 자식이 나와서 그 자식 덕분으로 나중에 천상에서 자식이 올리는 밥을 똑같이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같이 오손도손 먹을 수 있는 그 인연은 1000번을 만나야 만나지는 인연이란 말이야. 그것이 하늘에서 같이 밥을 먹을 인연이 되기 때문에 천생연분이라 하는 거예요. 하늘에 태어날 연분이다. 이혼을 했든 안 했든 자식이 있으면은 다 천생연분이다, 이 말씀이에요. 아시겠어요? 딱 저승에 가면은 바로 그 문제가 딱 바로 부딪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 시집 갈 때 사주단자라는 걸 다 받았어요. 사주단자 아시죠? 사주단자를 지금 보관하고 계시면 손 들어봐요. 그것도 박수 한번 쳐요. 그래도 이렇게 뭘 아는 집안이 있었다 이게. 사주단자는 죽을 때까지 보관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장례식장 가면은 이렇게 이렇게 붉은 줄, 붉은 건 청색건 이렇게 묶어가지고 올려놓은 거 있죠? 그죠? 사주단자가 있으면은 사주단자를 올리는 것이지 그건 필요가 없어요. 그것도 지금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 거기에 사주단자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단자를 가슴에 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가가지고 딱 그렇게 가면은 저승문 앞에 바로 앞에 가신 남편이 기다리고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천생연분이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다 내려놓고 용서를 비는 마음으로 전부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자식에 대한 애미 사랑이 위대한 사랑이고 그게 참 사랑이죠. 자식을 기르면서 이 자식이 커서 나 호강시켜주려고 생각하고 키운 분 계십니까? 그런 의미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자식이 여러분들 다 겪었어. 옛날에는 어려웠으니까. 예? 자식이 교복을 입고 가는데 그 떨어진 교복을 입고 보내는, 저거 어떻게든 내가 잘 살아서 이렇게 행편이 나아져서 아주 깨끗한 교복을 입고 보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안 낸 의미가 아무도 없죠. 맞죠? 그리고 자식이 아플 때, 갱기 들고 독감 들어 쩔쩔맬 때 내가 대신 아파주면 되지 않느냐는, 안 되냐는 그런 생각을 안 하신 어머니가 없어요. 그게 자식에 대한 조건 없는 사랑이다. unconditional love. 조건 없는 사랑.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부 우리는 부처님의 자비에서, 사랑의 자비에서 다 내려왔단 말이에요. 거기에 누가 어떤 신명이 간섭을 하느냐, 어떤 신명이 그것을 주관하느냐 하면은 바로 사랑의, 부처님 사랑의 불보살님, 바로 삼신할미가 주관하시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제가 기도하는 것은 삼신할미를 모시고 기도하기 때문에 백두산에 바로 지구의 자궁자리에 누가 계시냐? 바로 삼신할미가 계신다. 우리 불교는 부처님의 법에는 그분이 누구로 표현되냐면 제석천왕이에요. 제석천주님을 바로 삼신할미, 그걸 제석할미라고 해요. 불교에서는 제석할미라 그러고 우리 민족에 삼신할미다. 삼신할미가 왜 삼신할미냐? 정신을 전했다. 정신, 영혼을 내렸다. 그리고 기운을 서게 만들었다. 그렇잖아요. 몸을 만들고 정신을 만들고 정기신, 그리고 사랑이 있게 만들었다. 그래서 정기신을 함께 삼신의 흐름을 만들었기 때문에, 내렸기 때문에 삼신할미가 그렇게 중요한 분이다 하는 것을 아시라, 이 말씀이에요. 아셨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 아버지만,
그 누구냐? 대본천왕이야. 우리 불교에서는 대본천왕. 그분이 하느님 아버지. 근데 하느님 어머니 제수천왕을 모른단 말이야. 하느님 어머니가 계셔. 어머니 하나님이 계셔. 양쪽에 음양이 있어. 하느님과 음양이 있단 말이에요.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하느님은 원래 하느님이란 말은 우리 민족의 단어의 말이에요. 불교가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그 말씀이 계신 하느님은 우리가 잔독대에 물 떠놓고 할머니 어머니들이 빌었죠. 삭삭 빌었지. 이렇게 삭삭. 네? 내 자식을 어떻게 건강하게 보살펴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무장무탈 무해하게 다 편하게 해주시고 제발 다니는 길이 아무 사고 없게끔 해주십시오 하고, 그리고 건강도 보살펴달라고, 그리고 자식도 낳아가지고 지금 자손도 번창하게 번영하게 좀 해달라고 이렇게 싹싹 빌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할머니 어머니들 안 그러고 있어. 삼신할미께 빌어야 된단 말이요. 아셨어요? 그 삼신할미께 비는 게 바로 백두산 천지 기도란 말이에요. 그게 여기에서 머뭇거리는 분들은 이 자리에 올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한 사람이라도 붙여요. 돈만 원 없으면 내가 내줄게. 나는 국민을 위해서. 잘 들으세요. 국민을 위해서 오로지 국민의 모든 효사상과 충효사상을 우리 민족의 숭조정신을 일깨워 주려고 동분수주 지금 다니는 거예요. 지금 백두산 갔다 가지고 지금 며칠 지지도 않고 제가 감기가 조금 들어오는데 왜 이 자리에 오느냐?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만나서 바로 애미 사랑을 완성하십시오. 그걸 전하기 위해서 오는 거라 이 말씀이에요. 애미 사랑을 완성해야만이 미륵 부처님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데, 미륵 부처님의 시대에 여러분은 법문을 전문적으로 배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학교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계시지만은 진리의 그 법을 갖다가 배운 거는 아니다 이게 전문적으로. 그런데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딱 한 가지, 진정한 사랑을 끝까지 하시면은 미륵 부처님의 세계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두 가지 전제 조건은 절대 애미된 자는 자식을 온 땅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식이 연락도 안 하고 용돈도 안 주고 애미를 내팽개치고 며느리 말만 듣고 말도 안 하고 이러고 있다 하더라도 애미는 절대 자식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애미는 자식이 조금 잘못돼가지고 힘들어 하더라도 저놈의 자식이 내 자식인데 내가 기도를 하니까 언젠가는 잘 되겠지. 기도 공덕을 올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 기도 공덕을 올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나중에 기도 공덕을 올리게 돼 있어요. 불사 공덕을. 그 올리는 그 공덕으로 내 자식이 언젠가는 다 풀리고 잘 될 거다고 그 믿어주는, 바로 자식을 믿어야 하는 게 애미단 말이에요. 자식은 힘들어요. 세상이 힘들어 참 해가지고 젊을 때 참 하지만 하도 해도 잘 안 되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 예? 그래 그걸 친구도 못 믿어주고 윗사람도 안 믿어주고 그렇게 외롭단 말이에요. 외로운 자식이 있어요. 애미가 믿어주면 됩니다. 애미는 자식을 끝까지 믿어야 된다. 이것이 두 번째 단서 조건이에요. 아셔서요? 애미는 끝까지 자식을 믿어야 된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을 올리는 거예요. 효과 없는데 무슨 돈을 씁니까? 맞아요? 금방 우리 원장님이 그러셨잖아요. 돈 못 받던 사람. 제가 일 시간이 없는데 대전에서 하도 부탁을 해서 내가 대전에 금방 인류를 갔다 와야 되는데, 대전 가면은 돈 못 받는 사람, 그리고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는 사람은 꼭 나한테 기도를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대전 가가지고 제가 몇 년 전인데 하도 그래서 내가 몇 사람 만나러 갔더만은 돈을 7천만 원 못 받고 있다고 그래요. 나보고 어쩌라고. 그래서 백수한 기도를 내가 가는데 기도를 붙이시오 하니까 얼마 드리면 되느냐 그래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정성껏 바치면 된다. 그럼 제가 금방 제가 돈이 요것밖에 없으니까 30만 원 드리겠다. 30만 원 주더라. 그 다음날 붙였지. 올라왔어. 일주일 백두산 갔다 왔어. 갔다 오니까 7일 만에 전화와서 그 돈 받았습니다 하고 왔어. 7천만 원을 10년 동안 못 받던 돈을 받았다. 또 지금 오늘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무슨 소리냐면은 삼신할미가 발동하면은 세상 일에 못 풀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 불자님들은 반드시 백두산 천지 기도를 딱 붙여보고 또 다음엔 또 붙이고, 내가 2개월마다 한 번씩 가니까 이번에 20일 만에 간다. 그 백두산 천지물에 가서 또 기도를 해드리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여러분들이 받아줘. 그리고 제가 부처님 예불을 하고 예불 딱 끝나고 그 다음에 박수를 치라고 그럽니다. 심장 기도, 신명에 기도하는 거는 박수를 치가 손의 기운을 돌려야 돼요. 손의 기운을 돌려주면은 여러분 이게 손바닥에 수지침이 아주 잘 들어요. 손바닥, 발바닥에 우리 인체의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이 손바닥과 손뼉을 이렇게 딱 맞추게 탁탁 치셔야 돼. 이 치셔가지고 좀 아플 정도로 쳐야 돼. 치고 어깨를 딱 펴고 또 허리를 펴서 그리고 딱 몸을 똑바로 하고 박수를 딱딱 쳐야 돼. 자, 박자에 맞춰서 이 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은 이 몸이 싹 돌아요. 돌면서 기도의 법력을 백두산에서 갔다 온 지금 며칠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엄청난 백두산 기운을 지금 받아놓고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을 위해서 백두산 산신님, 칠성님, 용왕님, 삼신함의 기운을 몽땅 지금 돌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을 박수를 딱 따라 치면은 이 몸이 싹 돌아가면서 자기 속에 깃든 업신, 업의 흐름이, 특히 낙태한 그 자기 몸의 흐름이, 낙태한 그 영가가 제대로 자꾸 깃들어 있으면은 여러분 죽을 때 고생하는 거예요. 죽을 때 고생하는 거예요. 돌아가실 때 그냥 자는 밤에 가는 게 소원이죠? 자는 밤에 가는 게 제일 큰 소원이요. 우리 스님들도 나이가 들면은 딱 앉아서 참선중에 자탈인망하는 것이 최고의 소원인데 그게 쉽지 않아요. 나무아미탑을 연불하는 것도 어려워. 입이 까딱까딱할 때 죽어봤어요? 죽어봐야 알지. 죽고 난데 어디 가는지 그걸 죽어봐야 알지. 죽기 전에 알도록 이렇게 법문을 해드리는 거예요. 경락 가봤어요? 죽기 전에 갈 줄 알아야 돼. 죽기 전에 갈라 그러면은 나무아미탑을 연불을 열심히 하시고 이 기운을 쫙 돌릴 때 물을, 백두산 물을 올렸죠. 백산수를 올리고 한단 말이에요. 이 백산수를 여러분들 하나씩 드릴 테니까 이 몸을 식힌다. 그 물의 진동으로 여러분들의 삼신할미의 그 법력을 여러분들의 몸에 깃들게 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몸에 있는 이 업에 의한 몸이 아픈 것을 전부 돌려주는 거예요. 제가 1년에 한 두세 번씩 저 탑골공원, 종로 탑골공원에서 국가적인 행사를 하는데 특히 인천 분들이 나를 기억을 많이 하더구만. 그래가지고 탑골공원까지 찾아와서 소문 듣고 찾아와가지고 내 손을 콕 잡은 스님 고맙습니다. 뭐가 고맙느냐? 예? 스님이 같이 박수를 치면서 기도를 같이 하자 해서 했는데 한 30분 했는데 몸이 가뿐하고 평생을 골병 들어가 쩔쩔 매던 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분들이 한 6분 계셨어요. 신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신통은 나는 전달자일 뿐이요. 그 기운을 신통을 내리는 분은 바로 삼신합니다. 생명줄을 다시 돌려준다. 그러니까 이 박수치고 기도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해드리는 거예요. 아셨어요? 박수를 열심히 치시라고. 나중에 부처님 외부를 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신장기도, 신명기도를 할 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 신이 나면 앉아서 춤을 추는데 원래 서가지고 막 춤춰야 되는데 그냥 앉아서 막 몸을 흔들어라. 그래 몸에 있는 기운을 싹싹 빠져내야 돼.
아셨어요? 예, 지금부터 영을 하겠습니다.